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정말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일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나요? 아멘.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았나? 우리가 대답을 못한 이유는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것일 거예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경우도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생전에 그냥 꿈에서도 아니고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제 모세에게 이제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워낙 바람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란 무릇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우린 자주 말하죠. 사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많죠. 지난주에는 왜 마리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즉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들의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 모두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어요.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겹친다고 해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다 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우리는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본문에 담긴 내용을 지난주에 다룬 것을 빼고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화면에 말씀 띄우는 것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시고 보셔야 돼요. 자, 1절 화면 안 떠요. 이제 아신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성경을 펼쳐 있다 생각하시고 1절.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를 안식하셨죠.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요새 달력으로 치면 토요일인 거예요. 그죠? 아시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우리 달력, 그레고리 달력으로 치면 토요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식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아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에덴에 남아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즉 하나님의 안식, 이 7일째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도 역시 다시 안식이 없어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이기 시작한 거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진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그 몇 번째 날이 되는 것이죠? 안식이 7번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몇 번째 날이에요? 당연히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새 창조의 날인 것이에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은 예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하죠? 8일 만에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새 피조물,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 자를 많이 붙이죠. 신약에서 특히 이 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new, 즉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새라는 단어는 끝나다,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더 이상의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즉 새 다음에 새도 없고 새도 없는 것이에요. 자,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성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진정한 안식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예수로 인한 그 새 창조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쭉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8일째라고 그랬죠. 이 8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그레고리 달력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요. 자, 예수의 부활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어려우셨나요? 우리 장로님 얼굴 찌푸리시는데 어려워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의 부활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새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3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왜 굳이 3일일까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첫 창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는 창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뒤에 3일은 그 틀 안에 생명체를 채우시는 날이에요. 광명체도 채우고 해와 달도 채우고 하늘에 나는 새도 채우고 땅에 드는 짐승도 채우고 맨 마지막 6일째 사람까지 채우는 것이죠. 즉 앞에 3일 그 틀을 만드는 그 3일 동안의 창조 역사가 예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창조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수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할 곳이라고요. 그 예수의 몸, 그 성전을 3일 만에 부활, 즉 죄의 몸을 죽이시고 옛것을 죽이시고 새로운 몸을 입는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그 몸 안에 하나님 백성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안에,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채워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죠.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어두울 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어두울 때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어두움. 그래서 3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었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어미의 뱃속에 나와야 되나? 전 자신의 무식함을, 영적 무식함을 드러냈잖아요. 밤에 와서.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의 상태는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좋으시면 순간순간 놓쳐요. 한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는 마음 편하게 들을 수가 없다고, 막 긴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좀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상태가 아직 어둡다는 것이에요. 즉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두 제자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자신들의 영적 어두움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 쭉 나오는 말씀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이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곧장 베드로와 또 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즉 마리아는 이제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자, 마리아로부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곧바로 이제 다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둘이 막 달려가는데 무덤을 향해서 누가 먼저 도착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설들이 있어요. 일단 그 신빙성 있는 거 두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젊었어요. 베드로는요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뭐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저하고 한영 목사님을 달리기 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한영 목사님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이 수는 아니지만 여하튼 요한이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즉 요한은 예수를 장사 지내는 현장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게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앞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뛰어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자, 그리고 예수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도 그래서 그 뒤를 쫓아 대제사장 집안까지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은. 만일에 당시에 그 떠돌았던 그 유언비어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당연히 그 주동자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놀라서 무덤으로 뛰어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당시 유언비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즉 두 제자의 다름질 장면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뭘로 우리가 그걸 보았죠? 세마포.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원래 상태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장면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 삼았는데 오늘은 그 다름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갸우뚱 안에만 본 거예요. 빠꾸미. 역시 베드로, 뒤이어 달려온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고 이제 후다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요한은 이제 형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제자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만 없어진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지금 6절,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 놓은 세마포와 수건의 상태를 나름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게 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무덤에 예수가 없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즉 예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상태를 보고서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거예요. 이거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도 있죠. 이 도는 들어가야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더라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그 장면을 보고 믿었고 요한도 그 장면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온 구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퀴즈. 오늘 긴장하셔야 돼요. 퀴즈도 남발하고 막 합니다. 퀴즈. 1번. 그들이 믿은 것은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1번. 아니다. 2번. 그들은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3번. 모른다. 1번.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손 한번 들어. 2번.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2번이 많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가 한 말이 그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뭐라고 했나요? 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즉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둔 것 같다라는 말을 지금 두 제자가 믿은 건가요? 그거 아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굳이 세마포와 수건의 모습을 그렇게 상세히 묘사할 필요가 지금 없었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죠? 오히려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그대로 가지런히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가져갔다면 그냥 들쳐 갔을 테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다시 풀고 다시 가지런히 놓아가지고 이렇게 둘 리는 없다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건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2번 예수의 부활을 믿은 거라고요. 그 세마포와 수건의 상태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9절 말씀이 애매해서 아까 1번에서 손을 드신 거예요. 이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괄호로 지금 8절과 10절 사이에 사도 요한이 괄호로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보고 믿은 것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석과 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대하여 9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9절 말씀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죠.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더군다나 그 다음 본문 10절을 보면 확실해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 정경에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9절 10절까지 계속 말이 이어져요. 앞뒤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고 믿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건 아니고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어렵죠. 아리송한 거예요. 평소에 이 부분을 성경 읽으실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마리아의 말을 믿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믿음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일단 아직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자체를 본 것은 아니죠. 그죠? 세마포만 봤어요. 하지만 예수를 본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본 것은 아니니까 믿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체를 보았다면 부활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쓰죠?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겠죠.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식의 대상이에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무덤에 놓인 세마포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는 보지 않았지만 그 세마포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보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9시 설교를 드신 소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완전히 거의 짠 것 같아요. 한효 목사님하고. 한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 이렇게 짬뽕해서 들으면 정말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자, 믿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를 지금 9절에서 가운데 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9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당시로 치면 구약을 배우고 암송하잖아요. 즉 성경 이 자체는 알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한 그 본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선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다고요? 예수의 부활 증거인 세마포를 보고 믿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으로 칭함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눈으로 보아 믿는 것과 지금 세마포를 보고 믿었잖아요. 눈으로 본 것으로. 진정한 믿음은 다르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제가 좀 고심고심하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나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법률 용어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시고 그게 뭐가 쉬워? 막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제가 어저께 제 딸에게 먼저 이걸 시연을 해봤어요. 근데 제 딸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기준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 딸들.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법률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근데 어렵지 않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좀 법을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의사표시. 자, 무언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표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의사표시를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장로님 하는 거예요. 장로님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의사표시는 장로님과 저하고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서 뭐 그걸 알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이 의사표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먼저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표시행위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리고 그 표시행위로 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표시의사라고 해요. 자,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일단 용어가 어렵죠?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표시하려는 나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손을 들었어요. 행위죠. 손을 드는 행위가 있어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려는 의사로 손을 들었다면 이것은 선생님에게 발표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의사로 손을 들었다면 이것은 오는 차들을 막으려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손을 드는 행위도 그 행위를 하는 목적 뜻에 따라 의사 표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손을 드는 이 행위, 제가 손을 든 것은 눈에 보이시죠? 하지만 제 의사는 뜻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더 쉬워질 겁니다. 건널목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근데 그 건널목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건널목 건너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세 가지 그 표시 행위를 본 것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사람의 부류가. 일단 눈에 보이는 표시 행위를 다 똑같이 봤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사, 즉 표시 의사가 차를 막으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을 건너니까. 건너려고 손을 든 거로 생각했으니까.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즉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히 믿는 거예요. 딱 건널목에 상대방이 저쪽 건널목에 누가 손을 딱 들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차를 막으려고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 사람 중에 손을 든 사람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을 딱 그 사람이 드니까 그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 다른 믿음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오랜만에 친구인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 생각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친구인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저 손 든 사람하고 안 친해. 근데 이 손을 든 사람과 여기 건널목 건너편에 손을 든 사람하고 친구가 있다는 건 알아. 이해가 되셨어요? 제3자적 위치에서 알아요. 근데 손을 딱 들었으니까 저 둘이 인사를 하려고 하나 보구나. 그 정도는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닌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지만 하나? 근데 보니까 친구가 있잖아. 그럼 뭐 인사하려고 손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손을 든 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자,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의 믿음이 맞았어요. 손을 든 사람은 친구를 발견하고 반가워서 손을 든 것이고 건널목을 건너서 반갑게 이제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차를 막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머쓱해하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사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친구니까 손을 들어서 만났다. 맞았네. 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손을 든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냥 알고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손을 든 사람과 상관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시죠? 자, 두 제자들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즉 그 외부에 표시된 그 표시 행위만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자꾸 어렵지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 더 쉬워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팩트예요.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역사학자가 고고학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의 십자가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 누가 반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걸 증명하였다고 합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럼 그 증명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가 죽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자, 그걸 믿는 것과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 것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진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어. 뭐 고고학적으로 다 그렇대. 내 눈으로 안 봤지만 역사적 사실이네 그게. 뭐 로마 문서에도 있고 여기 문서에도 있고 2000년 전에 내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걸 믿어. 그 믿는다고 하잖아. 내가 봤어 이러면 이상한 거고. 근데 2000년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 이건 이상한 거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믿어. 역사적 사실 그렇다고 하대. 그거와 그것이 담고 있는 대속의 의미를 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 신학자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걸어다니면서 길을 활보하는 광경이 지금 펼쳐진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저희가 딱 가봤더니만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리를 막 활보하고 계세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신기하겠죠. 그렇잖아요. 3일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걸 봤는데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예수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막 봤더니 막 여기 뭐 구멍 뚫려 있고 여기 창자국 있고, 근데 막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절할 만큼 신기하겠죠. 막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우와 기적이다라고 몰려가겠죠. 어떤 사람은 방금 죽은 사람이 시신을 얻고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도 당신처럼 살려주세요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에 보고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는.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마치 건널목 건너는 사람의 그 손든 모습을 보고 각자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활에 대한 그 각자의 소견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부활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 소견이 아니라, 각자 일어나는 그 반응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믿으시죠?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믿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에 넣어보셔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는 성경을 듣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또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먼저 믿은 누군가에게 이 성경의 내용의 그 의미를 전해 듣고 믿게 된 거라고요. 즉 그것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성경을 통해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고 믿어야 그제서야 부활을 믿은 거예요. 두 제자는 부활의 현상은 믿었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제자와 상반된 다른 등장인물이 이제 나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보다는 더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두 천사도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두 제자보다 마리아는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직접 보고도 못 알아보았으니까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리아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보게 된 첫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과연 마리아에게 볼 수 있는 다른 점이, 두 제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11절이에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무덤에서 떠나 자기들 집으로 다 돌아갔건만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금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또 자신이 시신을 훔쳐간 사람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온 마음에는 오직 예수에 대한 생각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7, 7, 즉 귀신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온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사라진 마음에는 이제 완전히 예수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우고 채우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귀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sorry,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I'm sorry 이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 안에 가득 찬 귀신을 비우고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예수가 점점 더 차여가는 것이에요.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예수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이 끝나자마자 로마 병정이 뻔히 지키고 있을 것을 알고도 위험 무릅쓰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마음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널목에서 손을 든 사람의 친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가요? 온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 생각만 가득하잖아요. 뭐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 가져다 줄 생각만 하고, 뭐 한시도 그 사람 곁을 떨어지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없어도 예수만 생각하기에 예수의 마지막 행적인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이 이제 건널목에 오는 그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이렇게 조우를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전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드는 것 같아요. 윤재야. 이제 그러면 긴장 팍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정말 하실 말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머리 흰 아이야 이렇게 안 부르고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렇게 예수의 그 마리아를 향한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은 평소 예수를 따를 때 부르던 역시 친밀한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는 랍비의 그 자기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이런 것입니다. 너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건널목 건너편에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친구, 나의 선생님인 거예요. 이제 서로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아까 대전제라고 그랬죠. 이것이 대전제예요. 나의 하나님이 대전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슴 절절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희한해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이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는 뭐예요? 본문을 보시면 그저 예수의 몸을 붙잡을 뿐이라고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수를 붙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서 좀 너무 차다. 아니,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 붙들었는데 예수님 놔 이런 거 아니에요. 놔 붙들지 마라. 근데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만지지 마라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원어에 따라도 이제 딱 꽉 붙잡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도마에게는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보라고까지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는데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하셨지 붙잡지 말라라고는 하신 적은 없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해서 붙들었는데 왜 놔! 이러셨을까요? 17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답이 있는 것이에요.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하고 붙들지 말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올라갈 거니까 발목 잡지 마. 나 이제 올라가야 돼. 너가 잡아서 발을 잡고 있었는데 못 올라가잖아. 뭐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붙들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붙드세요? 마리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일 거라고요. 그죠? 예전처럼 식사도 같이 하고요. 예전처럼 갈릴리 해변을 같이 거닐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평생 살아갈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예수를 붙들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리아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시죠.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새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즉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려오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가 승천하셔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부활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봐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셔야 우린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채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을 믿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부활을 믿게 될 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떠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마포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지만,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을 성문화했을 뿐이지, 말이라는 거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은 들리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17절 이 말씀을 듣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야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지만 이제 새벽이 밝은 것이에요. 첫 창조에서 첫날 빛이 드러났음에도 선악과를 먹어 빛이 세상에 있어도 그를 알지 못한 그 요한복음 앞에 나온 그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 인류 가운데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만으로 마음이 가득하였던 그 여인이 그 빛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들어 믿고 부활의 주를 최초로 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이라면 그 붙잡은 것을 이제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예수가 부활하신 그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붙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면 오늘 아침 설교 말씀처럼 회개도 하게 되고요, 용서도 하게 되고요, 사랑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의 발만 붙잡고 있진 않나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은 제자들과 달리 부활의 의미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영의 눈이 떠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그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며 주님의 부활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전하러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시나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세마포와 같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현상을 보려고 달려오시나요? 그럼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는 자는 그저 변화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점점 더 밝아지는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점점점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일상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형제에게 달려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의 명령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린 더욱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정말 크신 은혜예요. 다윗이 그리워하던 때입니다. 다윗이 그리워한다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기절할 거예요. 우와,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전하여지고 읽혀지는 자리입니다. 부디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날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영의 눈이 띄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에게 달려나가는 진정한 믿는 자가 바로 우리이길, 또 산지교회 소자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